오늘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 그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날에 보면 앞에서는 그날에라는 표현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7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다. 또 다르게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날입니다. 어느 날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다. 분명한 것은 그가 아시는 한 날에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역사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추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일들 말씀해 주는데 먼저 어떻게 그 날을 소개하냐면 그날이 되면 이방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싸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조림에 몸된 교회와 더불어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는 샘을 열어주시고서 그들을 인도하실 텐데 모든 우상과 거짓된 선지자들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는 그런 정화하는 내용이 이제는 작은 범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무리를 갈라놓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 키질한다 그러죠. 키질하면 알곡은 그 무게가 차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쭉정이들은 키질하면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게 될 최후의 이런 전쟁 같은 데서도 결국은 마치 키질처럼 되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갈라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면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어둠이 닥칠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짙은 어둠은 새벽이 동터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이 어두워 갈 때 빛이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것들을 잠을 안 자면 볼 수 있죠. 깊은 어두움이 깔려가서 그 어둠이 절정에 이르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의 최후도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생수가 계속 흘러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지중해라고 하는 게 있죠. 지중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반대편 쪽에 이스라엘 지형의 한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것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나중에는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들이 옆으로 있게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죽었던 그 바닷물을 다시 되살리게 되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에 이루시게 될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신 바와 같이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그 물이 흐르는 곳인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모든 우상들과 모든 대적자들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표현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이 아라바 지역은 사막과 평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높아진 땅들을 마치 사막과 평지처럼 낮출 것이고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이고 모든 것들은 낮추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그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고요. 대적자들은 치유를 맡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그런 심판이 이 대적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야 하는 일로 요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15절에 보면은 말간우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다. 철저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치시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누구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추수 열매를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이때가 되면 그들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임시적인 텐트를 만들어요.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거주하면서 거기서 먹고 지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조상들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광야 40여 년 생활을 해왔던 것을 다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광야와 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이 땅에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천막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삶이 결국은 임시적인 초막을 산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또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온전한 추수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절기로 여기 초막절을 지킨다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날이 되면 모든 영혼들,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추수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 초막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소개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구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죄가 다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 완성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완성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천하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왕 되심을 깨닫고 하는 자들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락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해 나가야 되겠고 주님의 오실 그 날을 더욱 기대하면서 성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말과 생각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